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하셔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이 악한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만큼 마지막 때 끝자락인가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현실적으로 밝히 드러나 있거든요. 이제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는 자들도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동안에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를 못하고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라면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를 않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태복음 24장 3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를 못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깨달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심히 적어요. 아들의 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시죠. 복음에 대한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언하신 이가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에요. 믿는 자 안에 값없이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성령을 못 받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후로는 내게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을까? 성령 받으라는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받으라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면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데 그 마귀는 틈을 노려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어떻게 해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야? 갑옷을 입어야 돼. 무슨 갑옷? 말씀의 갑옷. 영적 무기. 말씀이 성령 받은 자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이고 하나님도 말씀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하시는 일은 각각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에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증언하신 성부, 성자, 성령.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령의 검이 말씀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수와의 싸움에 나갈 때 말씀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0절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찬송이고 하나라니까요. 영과 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은 결코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더 깨닫고 생명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의 119편의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결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마음에서 허용이 안 돼. 남을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마음이 괴로워,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평안과 기쁨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행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게 되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야.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행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서는 내 속에는 두 법이 있구나. 하나님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귀와 영적 싸움이 바로 자신과의 육신의 생각과 싸움이야. 원수 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무슨 말씀이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로마서 8장 10절에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미 죽었어. 몸은 지금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죽은 상태야 지금.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만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그 성령은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이는 곧 성령의 검은 이는 곧 말씀이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심판주로 오실 때가 지금 다 된 것을 깨달으라, 그 말씀이야.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으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몇 장이에요? 5장 13절 말씀인가요? 4장.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고린도후서 13장이죠. 13장. 9절이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 그리고 점검해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무슨 말씀이죠?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을,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것을 내가 알아. 본인이. 왜? 내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은 자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돼.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표적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서 성령 받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습니까? 세상 사랑했어요?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거야.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하고 원하고 구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은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그러니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 그 영적 예배가 뭘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사는 목적이 뭐야?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나의 삶이 복 있는 자야. 복받는 비결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몸에 지니고 이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 없죠. 국어라는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이 있더라고요. 네. 나 전도하면서 보면 복음의 현장에서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면은 내 개인적인 그 경험인데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나 김바울 목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야. 거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에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종이에 적어서 늘 묵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메모지, 작은 메모지 명함 크기만한 것을 이렇게 스마트폰의 그 케이스에 보면은 꽂을 수 있는 곳이 돼 있잖아.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적어서 거기에다가 꽂이에다 꽂아가지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길을 걸을 때나 지하철 안에서나 그거 스마트폰 열어서 내가 기록해놓은 하나님 말씀,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을 읽어보는 거야. 암송하는 거예요. 또 암송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또 한번 스마트폰 꺼내서 확인해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은혜의 말씀을 몇 구절을 암송을 하면은 또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또 다른 말씀 또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언제나 나와 함께. 집에서도 내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앞이나 뒤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예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죽임당하셨잖아요.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십자가의 고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또 장사진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우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땅은 땅인데 저 무인도 가서 살고 있어요? 달나라에 가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라는 지구에서 살고 있잖아, 지구. 그러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육신의 종이 안목에 이생이 자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라도, 죄악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유행 따라 물결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무슨 말을 할 때도 감사함을,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티끌만한 것도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살잖아. 나에 대한 존재가 뭔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알고 산다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록 믿음은 연약해서 행함은 적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라 이러셨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사람을 많이 모아라, 건물을 크게 건축해라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12명,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영혼이 깨닫기만 하면, 이미 지금 몸이 죽어 영혼이 낙원에서 지금 편히 잠자고 있는 그 낙원에 가서는 회개할 것이 없죠. 죄인이 의롭게 돼서 낙원 가는 거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죄인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 몸이 죽기 전에. 그래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렇다고 혼자 기도하는 거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신다는 게 아니야. 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골방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 들으셔요. 구하는 것이 성령의 간구가 돼야 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깨어 구하고 힘쓰며, 또 더 나아가서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내 가족, 내 형제, 지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미워해야 될 사람이 있겠지만 성령에 의해서 말씀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그래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이길 수 있고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동결의 양면과 같은 거야.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것과 부활. 죽는 것은 죄의 몸. 부활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하신 영.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께서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몸이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그 영은 혼을 말씀하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혼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나는 있도다. 뼈와 살은 몸이지 않습니까? 몸은 없으나 나는 있는 거야. 몸이 있을 동안에는 영과 혼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몸이 죽는 순간에 이제 몸의 주인이었던 혼은 몸의 생명이 혼에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 혼은 몸이 죽는 순간에 영으로 돌아가. 왜?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시니 고개를 떨구시고 영혼이 떠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영이 아니야. 몸이 죽으면 영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영이에요. 예수 믿어도 몸은 죽어. 몸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리신 것이 아니야. 그것은 썩어질 육체, 땅의 흙에서 오는 이 몸은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썩을 육체로는.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벗으셨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몸은 죄로, 아담의 죄로 벗어야 돼. 이것을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뭐야? 내 몸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보고 왔어. 그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도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다녀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이 많아. 뭐가 죽어? 몸은 멀쩡히 살아있어. 피부도 좋고 건강하고 또 물질도 있고 세상 지식도 알아. 그래서 내놓으라 이렇다는 명함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영이 죽었어. 영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다 죽으면 큰일 나겠죠. 성령은 믿는 자 안에 값 없이 들어가요. 값 없이.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거저 공짜 좋아하잖아. 값 없이 성령이 들어오실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어디로? 영 안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거짓된 자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또 방언도 하고 뭐 대단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 능력도 나타내고. 거짓된 자들이 능력을 그토록 많이 나타내. 대단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대표적인 말씀이고, 나더러 지어지의 입으로 지어지어 하는 자가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다 아신다니까. 예수님 앞에 뭐 잔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못 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영적 예배가 드려야 되는 거야.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잖아. 죽기까지. 그게 이삭이야. 예수님의 예표야.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잖아. 똑같잖아, 예수님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실 수 있으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삭이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100세 이삭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 밀쳐버리고 아브라함 밀쳐버리고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 그러나 그런 이삭이 아니야. 약속의 씨로 태어난 이삭은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버리고. 썩을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몸을 위해서 음식을 날마다 먹듯이 음식만 먹지 말고 영혼의 양식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시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은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살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그 감사가, 감사 표현이 찬송이야. 각 사람 믿음이 분량이 다르지만 감사가 있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만큼 찬송이라고. 시편의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자. 뭐가 살아있어? 몸이 아니야. 영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영은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그 마음은 눈이야. 에베소서 1장 18절. 눈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말이야. 눈이. 예? 눈의 신비를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영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경이라. 잘 깨달아야 돼. 깨닫기가 어려워요. 말씀 읽고 듣기도 힘든데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해서 세상 일 바쁜데 언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 무슨 말씀을 묵상을 해? 무겁게 거추장스럽게 말씀을 적어서 핸드폰 꽂이에다 가지고 다녀? 안 맞는 거야 이게. 코드가. 누가 안 맞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안 맞아 하나님 말씀이. 말씀을 교회에서 들을 때 내 생각으로 들어. 내 잣대로.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사는데. 로마서 8장 13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자가 믿는 것은 없어. 기적 같은 일이야.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왜? 자기 생각에 맞는 곳을 찾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에 잡혀버려. 좀 교회 좀 몇 년 다녔다는 사람들, 믿음이 있노라는 사람들이 거짓된 자들에게 잡혀버려. 아, 여기가 좋구나. 체질에 맞구나.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 이단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저주받을 자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종교 집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세력을 모으고 능력을 행하고 네? 마태복음 24장 24절 큰 표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 아닌 거짓에 속지 말아야 돼. 네? 진리는 단순해요. 티 없는 그 어린아이 마음같이 순수해 진리는. 그러나 거짓은 복잡해요. 가질 수도 많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둠이 대단해도 빛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 소경이야? 아니야. 각 사람 자신이 돌아보라니까요. 나는 소경인가? 아닌가?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을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래도 누군가 들어야 될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 선포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나는 도구일 뿐이야. 김바울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 그토록이나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지극히 작은데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야죠.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노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에서라도 그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인데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보다 더 커? 가족 관계가?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믿어서도 안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선악과 열매를 주는 거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준 거야. 먹었으면 혼자만 먹어야지 왜 남편에게도 줘? 또 남편이라는 존재는 뭐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세상 임금에게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라를 넘겨주는 거야. 그 남편 믿을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을 믿을 수가 없고 자식이 뭐 부모라고 믿어? 누구를 믿느냐고 말이에요. 믿을 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지극히 마땅한 것이지만 결코 쉽지가 않다니까. 그것은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사탄이 세상 임금이 만만치가 않아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저 그렇게 세상적으로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안에, 마음 안에,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 그래서 모든 일을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이야.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승리야. 기쁨이고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